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함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 만나서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보다 크신, 이거 잘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한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말이 지금 고통의 문제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앞이 암울하고 캄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 너머로 소 있잖아요. 소가 그 담장 위로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소가 담장 위로 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성도에게 저 소를 보시오. 왜 소가 목을 내밀고 담장 건너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성도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해요. 이 담장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앞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것만 쳐다보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낙심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앞에 담장을 세워놓고 속삭입니다. 네 염려를 보라. 근심을 보라. 이것이 너의 현실이다. 너는 안 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은 문제가 커져서 결국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참 의미가 깊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흔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뭐 음성을 듣거나 어떤 환상으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들려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한 번만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기다릴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때에 맞춰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론 그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두 맹인이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좀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멋대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우리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어쩔 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욕심, 탐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요?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누구요? 하갈.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자녀에 대한 약속, 이것은 10년 전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두 귀로 똑똑히 들었고 눈으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횃불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아주 언약의 체결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때 마귀는 그것을 쉽고 편리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구를 대기시켜 놓습니다. 사례는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 것 같소. 그러니까 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게 당신이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몸종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여기는 지금 이름이 개민되기 전이니까 아브람, 사레에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사레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똑같아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제안한 사라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편법을 못 이기는 척하고 따른 아브라함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보, 아니 안 됩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면 거절하신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안 되니까 인생을 포기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적절한 때에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문제가 안 풀리나, 어려움이 겹치나, 내 육체가 이렇게 망가지나, 내 삶이 어려워지나 한탄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넋두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자라 그랬어요. 애굽 여자라. 아브라함의 정통 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하갈을 뭐라고 말했느냐? 사례의 여종이라 그래요. 사례의 여종. 우리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을 육체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쫓아나지 아니한 것은 모두가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정통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씨가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날 이 하갈의 그 씨,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계획을 앞세우고 살아가려 하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흥크러지고 되지 아니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심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의 햇살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은 불화와 다툼과 파멸입니다. 불화와 다툼과 파멸이에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례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나는 아이를 못 낳지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내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불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깔보고 업신여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몸종의 종 하갈은 몸종의 종인데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까 그냥 우쭐해지거든. 내가 안방 주인 행세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진짜 주인인 자기 그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깔봤다, 그런 얘기죠. 예?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문제의 중심에서 피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사라와 하갈을 제단 앞으로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뭔가 잘못되니까 그냥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인고 부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별거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처음 좋을 때는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그리고 나중에 시들해지면은 죽으면 죽었지 너하고는 안 살아. 이렇게 말해. 그래서 헤아려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인간은 마음이 고정되지 못해요. 인간은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믿으면 언젠가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굽어보시고 기다리세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9절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지금 해결책이에요. 응?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녀가 피신한 곳이라고는 어디입니까? 광야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홀몸이 아닌 하갈이 광야길을 택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자살 행위와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를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하갈에게 네가 어디로 가며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지쳐 말라 비틀어진 육신을 죽여줄 샘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샘물을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 말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은 너의 과거가 어떠하냐 그 말이고요. 어디로 가느냐고 하는 말은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자, 하갈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주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가진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청해서 아브라함 꼬셔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여주인의 부탁해서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잘못입니까? 그녀는 그러나 부른 배를 끌어안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갈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할 수 있는 친절한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여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자기 심정을 고백합니다. 왜?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지금 그냥 못 살게 하니까. 예. 하갈은 울먹이면서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 이제부터는 네가 주인 깔보거나 주인 행세하지 말고 다소곳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그러면 다 받아줄 것이고 또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출산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최선의 상담자입니다. 지금 하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갈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을 되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노에 찬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 이 하갈은 다시금 돌아가서 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 어떤 상태로서 아이가 성장하여서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인가까지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가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그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하갈이 광야로 가는 길이 하갈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면 다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내가 택한 길에서 돌아서는 길만이 회개의 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갈이었다면 다시 사례에게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접스럽게 나 안 가. 아니 두려워 가면 나를 또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가서 수하해서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만난 하갈에게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라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이 사라에게 생긴 거예요. 이제 하갈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지체 없이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미워할 것도 경쟁자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례가 하는 말이 더 이상 귀에 걸리질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사태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문제는 언젠가는 다 시원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셈을 가리켜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부엘라 헤로이. 한번 따라하세요. 부엘라 헤로이.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샘물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처럼 불신의 씨앗을 잉태하고 메마른 광야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분명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에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의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시고 평정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자리,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 즉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샘물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